3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금쪽 같은 시간,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모세는 12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12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시편, 바로 시편 90편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맡겨준 이 소중한 선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운 표정을 한번 지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26년도 이제 6월 달 보내면서 이 터닝 포인트의 기점, 이 전환점,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소명이라는 그 주제 하에 우리가 남은 우리 6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시간과 소명에 대한 이 주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곧 having,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시간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느냐, doing의 문제예요. doing. 그냥 having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doing,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학생에게도 24시간 주었고 직장에게도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부자에게도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네,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시간의 사용이 결정되고 시간의 사용이 결국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이 제자들 앞에서 신앙의 그 대표적인 제자 훈련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제자 훈련의 시간이 바로 산상수훈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자 훈련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만큼은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고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 때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필요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여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러나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인생도 바로 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선포합시다. 바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예, 조그만 아이도 뭐하냐? 아빠 바빠 그래요. 아이들에게 물어요. 뭐하냐? 그럼 바쁘대. 6살짜리 7살짜리도 다 바쁘대. 뭐든지 바쁘게 살아요. 바빠요. 다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빠요. 조그만 아이도 젖바냐고 바빠요. 예, 바빠요.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바빠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취업 준비, 자격증, 외국어 공부, 운동, 자기개발, SNS까지 하루가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업무와 회의, 육아와 가사, 인간관계, 재테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삶이 곧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빠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바빠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착각에 살 때가 있어요. 예, 그냥 바쁜 거예요. 그냥 바쁘다고 얘기해요. 나 바쁘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쁜 삶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나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지금 내 동생 마르다가 이 동생 마리아 보니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분열이 갈등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지금 뭐냐면 마르다가 조금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편, 이 pretty good, 예, 좋은 편을 택했대요. pretty good,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예,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예, 주님 오신다라는 얘기, 예, 열심히 봉사만 했을 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게으름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나 혼자만 봉사한다고 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pretty good,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가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위해 분주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기도와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느냐? 먼저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많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삶이 반드시 복된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 제자 훈련을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과 열정, 물질과 시간이 가장 많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바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많아질 때 삶은 무너집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많아질 때 삶은 무너집니다. 예, 삶이 무너진다,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추락한다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관리,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많아질 때 삶이 무너진다, 추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라는 단어, 여기 헬라어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프로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프로톤은요,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제일 먼저 해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 프로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라라는 의미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라라는 것이 여기에 나눈 프로톤, 먼저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라는 것은요 프로톤,
헬라어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높은 곳에 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예,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둬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두라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요 휴대폰이 먼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먼저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용기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향기 예수 복음, 만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달라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 우선순위를 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하루 종일 평생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많아질수록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메말라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있을 때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태근 목사님께서 애지중지하던 어린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특징은요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근성이 뭐냐면 강에 떠 있는 오리 총으로 잡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못 잡아오잖아요. 예, 오리 떠 있는 거 못 잡아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는요 사냥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뛰어들어가서 잡아오는 개예요. 그러니까 물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 개 한 마리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완견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요. 다 모두 다 호기심도 많고 또 힘도 에너지도 넘치다 보니까요. 산책을 나가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먼저 뛰쳐나가는 게 습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육자들 중에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한번 운동 삼아 한번 이게 산책 갔다가 옷이 젖어서 와요. 옷이 젖어서. 왜냐하면 공원 분당에 가게 되면 탄천로가 있는데 그곳에 강아지를 끌고 가다가 강아지가 물을 좋아하니까 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교육자들이 옷이 젖었고 다리 건너다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예, 목줄을 잡고 있는데도 끌려가는 신세예요. 끌려다녀요. 아니 보니까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요 여기에도 보니까요 강아지에 끌려다니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아요. 저한테 1시간만 맡겨놓으면은요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데 제가 그 목줄을 한번 잡아놓으면은 저거 확실히 시킬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 옆에 계시는데 그 강아지 이름은 아직 저한테 한 번 알려줬는데 너무 빠르게 쏜살같게 지나가는 강아지. 제가 웬만해서 지역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다 아는데 그 강아지는 너무 빨라요. 주인을 막 끌고 다녀. 주인이 계속 끌고 다녀. 예,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진땀을 흘립니다. 제가 그때 산책할 때 제가 한번 산책 좀 나가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인보다 앞서 나가려 하면 목줄을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확 잡아채요. 훈련인 것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을 했어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반복.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앞서갈 때 주인이 끌려다니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브라도 리트리버 훈련을 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변화됐어요. 몇 번 끌어당기니까, 몇 번 훈련 받으니까 이제 앞서 나가지 않아요. 옆에서 폼 있게 따라옵니다. 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만지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얘가 완전히 천방지축,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완전 순종형이 됐어요. 완전히 쉽게 나가지 않아요. 보조를 맞추면 걷는 것입니다. 산책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오래 못 가요. 애완견의 특징이에요. 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강아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애완견이 주인보다 앞서가면 목줄에 걸리고 방향을 잃고 결국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려고 할 때 주님이 멈추라고 끈을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날아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오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서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설 때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인 곁에서 주인의 인도를 받으면 산책이 인생이 즐거워져요. 야, 멋있다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 강아지를 이렇게 이쁘게 켰냐고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계획이 먼저이고 내 욕심이 먼저 되면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보다 앞서가는 애완견은요 힘들습니다. 목사님 왜 애완견하고 비교해갖고 우리 인생을 왜 애완견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평안한 길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었던 자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뚜렷했던 자예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도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소도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구했던 자예요. 그럼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까지 다 명예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순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차선순위, 주님의 뜻을 차선순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이것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앞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시간관리, 여러분들 2026년도 6월달 우리가 7월달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와 권력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의 우상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에 부, 명예, 권력이 앞서고 하나님을 차선순위로 밀려냈던 것이에요. 먼저가 차선순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대요. 이 솔로몬의 마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요. 우선순위가 차선순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왕국의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열은요 패망인 것입니다. 추락인 것이에요.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의 첫 자리에 계실 때는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자마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차선순위에 두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들 가정도 건강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할렐루야. 템포를 놓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실 때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실 때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실 때 삶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취미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많아질 때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선순위에 두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에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성공은 우선순위의 성공입니다. 선포합시다. 신앙의 성공은 우선순위의 성공입니다.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직장에 필요함, 건강에 필요함, 노후 준비에 필요함, 자녀 교육에 필요함,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필요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필요를 먼저 붙들면 염려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우선순위의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배웠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독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다 보는 자예요. 옆에서 늘 함께 왕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에 안정된 직업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재정을 찾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행정적으로 능력이 있던 자입니다. 왕에게도 신복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보자마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벽, 이 방어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이 방어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고 재정을 계산하지 않았고요. 먼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방법을 먼저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자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결국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요 52일 만에 재건되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요 우선순위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은 능력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흉흉하다고 합니다. 예,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유튜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잘못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AI로 만든 거, 그리고 짜집기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거기에 혹 빠져갖고 알고리즘에 빠져갖고 잘못된 소식에 사로잡혀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사로잡혀서 세상의 소식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소식이라 하는데 다 페이크 뉴스가 많습니다. 잘못된 뉴스가 많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소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살았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예, 통회하고 자복하고 누가 그랬대 소문내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좀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알고 있어? 알고 봤더니만 다 돌아보면은요 AI 얼굴도 다 짜집기 같고 다 가짜 뉴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폭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소식에 사로잡혀 갖고요. 예, 이것이 내가 오늘 이걸 드러내리라. 잘못된 의에 사로잡혀 갖고 잘못된 의, 예, 내가 이것이 정의입니다라고 외쳤다가 한순간에 몰매 맞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잘못된 소식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라요.
취업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라요.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반전이 잘 되면은요, 후반전 승리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 후반전도 잘 뛰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가 후를 털고 여러분 후반전도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사업 일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몇 번째 자리에 계시는가? 네. 오늘 다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